오늘 본문은요,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 14, 15절을 보면요, 은이나 정금, 진주보다도 지혜가 더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이나 정금, 진주, 이게 오늘날로 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돈보다 지혜가 더 귀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지혜가 돈보다 더 귀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그런 당위성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닐까요? 혹시? 또 이렇게 돈을 너무 밝히면 또 속물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닌가? 정말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지혜가 정말 돈보다 더 귀하다고 믿으십니까? 지혜가 정말 돈보다 더 귀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이 돈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이 지혜보다 사실 돈이 훨씬 더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겉보기엔 다 그렇게 보입니다. 건강 같은 경우만 해도요, 돈만 많으면 어떻습니까? 더 좋은 병원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정말 많으면 초특급 의사도 모실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 같은 것도요, 돈만 많으면 마음껏 사 먹을 수 있고요. 정기검진도 하나만 검사할 걸 한 두세 개 검사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건강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돈이 많으면요, 또 교육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할 때요, 좋은 학교 가기 위해 쪽집게 선생님도 모실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교재도 쓸 수 있고요. 또 돈이 많으면 교육뿐만 아니라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 먹을 수 있고요. 해외여행도 지금은 코로나라서 어렵지만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거 마음껏 구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돈이 많으면 죄를 지어도 형벌도 안 받게 되죠. 보석금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돈이 능력이 있다고 믿고요, 돈 하면서 돈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가 돈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돈은 능력이 많아 보이지만 그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본문의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갑작스러운 두려움,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에 대해서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돈은요, 갑작스러운 두려움을 막을 수 없습니다. 건강에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오고요, 뇌혈관에 이상이 옵니다. 그렇게 정기검진 열심히 했는데도 암을 발견을 못했다가 갑자기 암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돈을 물 쓰듯이 그렇게 썼는데 자녀가 공부는 잘하는데 어느 날 큰 사고를 쳐버립니다. 어느 날 딸이랑 관계가 괜찮은 줄 아는 딸이 엄마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엄마가 나 잘못 키워서 내가 이렇게 됐잖아. 이러면 정말 가슴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돈 자체도 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했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던 사람이 1, 2년 후에 점점 기울어지더니 쪽박을 찹니다. 심지어 돈이 없어서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돈은요, 그 능력에 명확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암에 걸리면 그 많은 돈이 도무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엄마가 나 잘못 키워서 내가 이렇게 됐잖아. 그렇게 말하는 딸 앞에서 돈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제서야 내가 의지하던 그 돈이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아무런 힘이 없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닥치는 그 두려움, 그런 재앙은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그것이 얼마나 힘이 없는 것인지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내가 거짓된 것을 믿어왔구나를 깨닫게 해줍니다. 돈은요 절대로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돈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이 땅에서 돈이 많아서 떵떵거리고 살아도요 결국 돈은요 우리 마지막에 영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감옥에서는 건져줄지 몰라도 영원한 형벌을 피하지는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반면에 지혜는 능력이 있습니까? 지혜는 정말 의지할 만한 일입니까? 의지할 만한 것입니까? 성경은요 지혜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지혜가요 능력을 표현하는데요, 지혜가 있으면 좀 너네 좀 더 건강해진다. 지혜 있으면 너네 자녀 성적을 좀 더 올려준다. 지혜는 너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급이 다릅니다. 급이. 지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이즈가 완전히 다른 거죠. 지혜의 능력은요 무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10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해버립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닥쳐버린 거죠.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100억을 날렸는데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그죠? 어떤 사람입니까? 집에 재산이 한 1000조 정도 되는 사람. 그죠? 100억 정도는 하찮은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지갑에 이 정도 다 들고 다니는데 하나님은요 1000조의 재산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급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온 천하 만물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 그걸 믿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 우리 그거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이 생명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 이거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3, 24절 시작.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평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잠이 달다라고 얘기합니다. 100억을 날려도 집에 재산이 1000조면요 평안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달게 잘 수 있습니다. 참이 잠자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야 늘 누우면 바로 잠자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잠자려고 하면 이 생각 저 생각 들고 심장이 뭔가 두근두근 하고 잠이 안 옵니다. 그렇죠? 근데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문제는요 집에 재산이 1000조나 있으면서도 이걸 못 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집 재산이 1000조야 이 말은 하는데 그렇게 믿는다라고 말까지 하지만 실제로 돈을 꺼내서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 흔들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흔들흔들 불안해 보입니다. 누가 봐도 너무 불안해 보여요. 근데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저거는 완전히 안전한 다리입니다. 저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장치도 다 해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거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리를 건너지 않습니다. 산 아래까지 다 내려갔다 다시 다음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흔들다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죠? 지혜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돈과는 비교할 수 없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능력 아닙니까? 근데 이걸 정말 누리려면은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삶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걸 던져서 활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삶을 던질 때 그때 이 지혜가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린다라고 믿습니다. 말은 하고요, 확신합니다. 막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진짜 내 삶을 드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던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수련회에서 한 자매가 참석한 자매가요, 첫날 둘째 날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자매가 셋째 날, 수요일 날 셋째 날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이 이 자매를 엄습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저를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첫날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기도를 한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질 게 믿어져서 평강이 임했답니다. 너무 좋았는데, 근데 이 자매가 그 당시에 사실은 아버지가 암투병 중이었습니다. 셋째 날에 그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올라와서요,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불안함과 두려움과 불신한 생각이 막 올라온 거죠. 아버지를 낫게 해달라고 수련회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기도해 왔었는데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올라오니까 그 문제를 도무지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저랑 상담을 하는 가운데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아버지가 낫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그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 정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그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건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느냐,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선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자매가요, 이 문제 가지고요, 수련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계속 말씀 듣고요, 나누고요, 기도하고 이틀을 그렇게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고백하죠. 아빠가 병이 낫지 않더라도 아빠는 하나님 품에 오히려 평안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믿게 됩니다. 그리고요, 남은 아빠가 그렇게 되더라도요, 남은 가족들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시겠구나 하는 걸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어마어마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얼굴이요, 정말 환하게 변했습니다. 이런 상태의 자매에게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이걸 다 맡긴 자매가요, 갑작스러운 두려움, 멸망 이런 것이 이 자매를 힘들게, 그런 걸 불안해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기도를 마치고요, 얼굴이 환해졌을 그때는요,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 가정을 책임지시고 또 결국엔 마지막에 결국은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도대체 내가 두려울 게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 자기의 삶을 완전히 내어 맡긴 거죠. 지혜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경험하려면 정말 거기에 우리의 삶을 던져야 한다는, 맡겨야 한다는 거죠. 내가 쥐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지혜가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나를 완전히 내어 드립니다 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겼느냐 아니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거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다른 이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가 아닌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애들 과자를 막 먹고 있는데, 홈런볼 과자를 먹고 있는데 내가 하나 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개 주면 아빠가 또 새 거로 하나 사줄 텐데 했더니 바로 한 개뿐만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막 주더라고요.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란 걸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에게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내 삶을 정말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에게 공급하시는구나, 이게 정말 믿어지는 사람,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는요, 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돈이 능력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합니다. 하지만요, 돈은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돈은 절대로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돈은 우리를 끊임없이 배신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진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책임을 집니다. 그 능력은 온 우주 만물을,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사이즈가 급이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이 능력을 정말 누리려면 삶을 던져야 합니다. 믿는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맡길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잠이 달게 온다라는 거죠. 더 이상 움켜쥐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넉넉함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